실패 케이스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라고 한 이유는 성공 케이스만큼 실패 케이스가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유다의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실패 현실이죠. 실패를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에워싸인 가운데 있는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현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전언하신 내용입니다. 유다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급히 짐을 꾸려 떠나야 될 상황입니다. 지구상을 떠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내던져져서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될 현실입니다. 여기 깨닫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내던짐을 당하고 괴롭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11장 4절에 멀리 갈 것 없이 최근에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내용이죠. 11장 4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11장 5절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11장 16절에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일컬음을 받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으로부터 정말로 푸른 감람나무구나 하고 칭송을 받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짐을 싸서 지구를 떠나야 될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7장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향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성전이죠.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몰록 신상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자식들을 불살하는 인신 제사를 흰놈의 골짜기에서 원래 쓰레기 버리는 골짜기인데 거기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자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예루살렘 성전에 몰록이 들어앉았다? 자식을 불살라 인신제사를 지낸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쩌다 이랬는가? 여러분 저는 신학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사는가? 철학도 질문이라고 그러는데 질문을 잘해야 되죠. 왜 이렇게 됐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를 보면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등입니다. 단연 1등입니다. 단연. 10만 명당 31명이 죽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그냥 이거 몇만 명이 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금 뒤에 통계를 쭉 살펴보니까 이제 전체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주로 60대가 제일 많아요. 60대, 70대 남자들. 북한 통계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북한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청소년들의 이 자살률이 계속 증가합니다.
어른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좀 잘 돼서 그런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은 계속 늘어나서 OECD 국가 가운데 1등은 아닙니다만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13명이 죽습니다. 이게 조금 전 통계입니다. 최근 통계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냐? 높은 기대치입니다. 높은 기대치, 높은 요구, 부모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지금 우리 학폭 말고 교사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부모들 등산이 모르니까 자살한 거거든요. 자기 자식들 조금이라도 뭐 손해를 끼치거나 점수가 뭐 안 나오거나 뭐 조금 수업에 방해가 되면 그냥 참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똑똑한 부모들이 교사들을 괴롭히는지. 교사도 죽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뭐 아마 전국의 교사들이 다 올라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화문 내거리에 그냥 꽉 교사들이 새카맣게 앉아있던데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따 부모들 탓이죠. 자기 자식들 인신제사 드리는 거나 여기 자식들의 높은 기대, 부모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오늘의 현실이라 가만히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는 예레미야의 슬픔입니다. 19절부터 22절 이 슬픔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내가 너무 상처가 커서 슬픔이 내가 되었구나 아마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20절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는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였며 이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성낭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예레미야의 고통이죠. 장막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떠나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끼맬 자가 없습니다. 목자들은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아 양떼가 흩어졌습니다. 유다 성읍들이 성낭의 거처가 되었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히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필연이며 반드시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 고난을 고스란히 인정을 해야 되고 이 고난은 필연이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그의 중보 기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는 23절 25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매라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의 증거는 24절에 자신을 징계해달라 그러나 너그러이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이 책임질 사람인 것처럼 회개하는 거죠. 자기를 없애지는 말아달라.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에게 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야곱을 씹어 삼켜 멸했고 거처를 황폐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꼭 뭐 이반 바빌론이나 뭐 아수르나 그다음에 이 메데파사 같은 나라가 아니겠죠. 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자기 길을 알지 못하게 했던 그 원흉들 하나님 그들에게 쏟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탄원이죠.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밝히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런 백성이 아닙니까? 그게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알기로 지금까지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쭉 역사를 우리가 쭉 뭐 이때부터 이제 뭐 역대기 역사서가 다 기술이 됐다고 우리가 뭐 뒤에 뭡니까 포로 기한해서 역사를 다시 기술했다고 합니다만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망했고 어쩌다가 남쪽이다가 지금 망해가는지. 그래서 그가 알기로 사람은 자신의 길을 알지도 걷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이다.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인간은 잘 갑니다. 열심히 갑니다. 어떤 길로 갑니까? 자기를 위한 길입니다. 이기는 길. 요즘 저 우사인 볼트 다음에 또 뭐 하나 또 뭐 미국의 젊은 아이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우사인 볼트의 기록을 깰 수 있는. 그래서 막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보면 다른 박질하는 선수들 정말로 잘 달리죠. 100m, 200m, 뭐 버튼 터치, 그다음에 또 뭐 개주할 때 보면은 기계적으로 착착착 버튼 터치를 하면서 잘 달립니다. 인간은 이렇게 잘 가는 존재예요. 뭘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기는 길, 중심부 오른쪽 왼쪽 가는 길은 안 가르쳐도 잘 가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가고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길, 정의와 인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공의와 평화의 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생기는 측은지심을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칸트가 그랬다면서요. 저는 뭐 칸트를 잘 모릅니다만 우리 강연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칸트가 신기한 게 두 가지가 있다. 우주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끝은 어디일까? 모르잖아요. 또 하나 신비로운 게 있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측은지심.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불쌍한 마음이 어쩌다 한 번씩 들까? 이따가 한 번씩 드는 측은지심. 뭐 도덕성이라 그러기도 합니다만 그게 너무 신비스럽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이 강연 사람 인간의 길은 진정동하듯이 여기 있어 여기밖에 안 돼요. 한 바퀴 도는 길이 없다. 여기서 여기는 결국 주체나 비주체나 내가 주체적으로 살 것이나 내가 비주체가 또 안 될 것이나 그 정도지 진리를 정의의 길,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통 가운데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고통은 필연이기 때문에 참아야 했고 이런 인간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참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참아야 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가난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안 된다 그래놓고 대안이 없어가지고 떠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이런 행편인 것처럼 이거는 뭐 약합니다만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예레미야는 솔직히 말하면 아마 뭐 그냥 세상을 끝내든지 아니면 저 산속에 들어가 버리든지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서 이 백성들에게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레미야가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날았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면 비로소 인간이 자기 길을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십자가 부활 성령 부음 이후에 인간은 달라야 합니다. 자신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의와 인애를 알아야 됩니다. 저지와 주변부 길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비우거나 죽어 버리는 길을 알아야 하며 가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부활로 거듭났으며 성령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으심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자신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공의와 인애의 길, 정의와 평화의 길을 우리의 길로 알고 가십시다. 저지와 주변부 길, 자기를 비우거나 주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길, 이 길을 김종래는 근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길이라고 했고 복민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우리가 손잡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312장 312